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다 이제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뭐 부활절이라고 계란을 삶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사실 저는 계란 별로 안 좋아하고 계란을 좋아하는데 부활절에 계란 하는 거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화지 부활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라 조금 상징이 좀 살짝 어긋났는데 그 살짝 어긋난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에서 계란 이렇게 먹는 거를 제가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오늘 또 말씀 주제의 흐름에 또 부활 얘기를 할 타이밍에 또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마침 한 사람 도마라는 한 사람 그 영어 이름은 토마스죠. 이 토마스라는 제자 한 사람은 마침 그때 없어서 다른 제자 10명이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만 지금 못 본 거예요. 나는 못 봤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아주 이 성경이 여러분 양피지에 써야 되고 다 손으로 베껴 써야 되잖아요. 장황할 내용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꼭 굳이 이걸 2번 반복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못자국이 있으니까 손가락을 넣어봐야 진짜 예수님인지 닮은 사람인지 뭐 변장시켰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 구멍에다 넣어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결국 마지막에 창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자국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보통은 그러지 않지 않아? 남의 상처에다가 상처를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예수님이 또 똑같이 얘기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마지막에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보고라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안 보고 믿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안 믿어질 때는 보고라도 믿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우린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든지 않든지 상관없잖아요가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믿어야 되는 수준인 것이고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쓰는 수준에서 우리가 안 믿어지는데 그냥 넘어간다. 그거 끔찍합니다. 그 질병의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나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고 나는 신성한 건강 안에 살고 있다. 믿어야 될 내용이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죽습니다. 가난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가 가난케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든 믿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안 믿어져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내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체험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들어서 어떻게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다 믿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전 세계가 다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태어났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뭘 안 믿느냐?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가만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더니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가 또 있는가? 봤는데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이 종교의 창시자 교주라고 하는데, 교주가 부활을 얘기한 종교들이 있었겠죠? 나도 부활한다라고 주장한 종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종교들은 한 세대 만에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주가 그거를 증명해야 돼요. 일단 죽어야 돼. 늙어서 죽는 거 말고 중간에 누군가한테 죽임당하고, 그럴 교주가 없죠. 스스로 죽는 데 내줄 교주가 지금 현존하는 종교 중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고, 또 부활을 봤다면 이 첫 번째 제자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우리 부활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일찍 죽는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 제 별명이 너굴이라서 너굴교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종교 이름이 너굴교야. 너굴교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만 부활한다. 이게 우리 교리의 핵심입니다. 내가 2025년에 너굴교를 창시했어요. 그래서 수제자가 있고 그냥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 그냥 나눈 거야. 수제자가 있고 얘는 맨날 나랑 같이 다녀야 되는 사람.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헌신되어 있지만 일거수일투족을 보지는 않아요. 또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겠죠. 모든 종교가 교주에 똘똘 뭉쳐서 200명, 300명이 수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주가 억울하게 잡혀서 살해당해요.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죠.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우리 교리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니까 제물이 돼야 되니까 늙은 양이 죽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죽을 일이 없는 양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훨씬 가능성이 있고 살으면 더 좋을 건데 죽는 거, 이게 제물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살해당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까지 다 교주를 믿잖아. 그래서 이 교주는, 너구리는 잡혀서 땅에 묻혔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 입장에서 뭘 할지 생각해 봐야 돼. 수제자는 뭘 할까? 성도인 사람은 교주가 어느 날 갑자기 맨날 자기 죽는다고 얘기하더니 진짜 죽어버렸네. 부활한다고 그러더니 부활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려봐요. 그렇죠. 어디서 기다려야 돼? 안 돼. 그거는 덜 믿는 사람이야. 무덤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신앙이 좀 적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교주가 부활했다. 신이야. 신이고 이거는 또 죽이면 또 부활할 거고 다시는 안 죽는 사람이야. 불사신이 돼버렸고 핵무기도 못 이겨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권세가 대단한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끝인데. 근데 이분은 온 인류의 왕이란 뜻이고요. 시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땅 속에서 눈을 떠야 돼. 관 속에서. 그 컴컴한 데서. 그리고 이분이 부활할 때 누구를 봐야 돼. 딱 눈을 떴는데 누가 그 앞에 있고 싶어요. 그렇지. 내가 그 앞에 있어야지. 잘 있었니? 그러면 네, 잘 있었습니다 하고 접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덤 밖에 있다가 눈 떠갖고 나오면 흙 묻고 막 그러는데, 그걸 누군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맞다, 우리 교주님 살아나시면 더러우면 안 되니까 싹 씻겨갖고, 또 되게 안 좋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처들 많고 막, 그러니까 옷 싹 갈아입히고 빨가벗고 죽었단 말이야. 옷 다 입히고 부활하고 나오는데 빨가벗고 나와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덤에서 시체를 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도난설이 굉장히 유력했어요. 말이 되거든. 시체를 가져갔다, 누가 훔쳐갔다, 이런 설이 들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실제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몇 가지 설이 생겼는데, 첫 번째가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근데 그 얘기는 반증이 돼요. 예수님 무덤에 시체가 진짜 없더라. 이걸 역사가 증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환상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환상을 봤다. 근데 그 얘기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반증이 돼요. 마지막으로 있는 설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던 건 아니고 가끔 장례식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절했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진짜 부활한 게 너무 확실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반론들이 꽤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명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너구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수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체를 안치해 놓고 깨끗이 씻어서 옷 입혀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3일이라는 개념이 24시간 개념인지 날짜 개념인지 해 떴을 때 기준인지 기준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넉넉하게 잡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3일 내내 내가 만약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너구리 부활하면 어떻게 돼? 나만 없는 사람 되는 거지. 절대 이걸 피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가까이 앉아갖고 예수님 그 너구리 부활할 때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너구리는 부활하지 못했어요. 3일이 지나고 3일의 자정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지났는데 이제 막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제 결정의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성도인 사람이, 성도는 지금 집에 못 들어와. 제자들이 다 선점해 버려갖고. 성도가 막 문을 두드려요. 어떻게 됐나요? 부활하셨나요? 너굴님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제자가 와갖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수제자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죠? 그럼 수제자가 결정을 해야 돼. 첫 번째, A. 너구리는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굴교란 종교는 없어져요. 그날 이후로 종교라는 성립이 안 돼.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이, 속았다. 사입이었다. 이게 종교로 계속 남으려면 어떻게 되죠? 수제자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너굴님 부활하셨다. 어디 계시냐?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니까 우리 열심히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종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감히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아니고 대단한 종교 아닙니까? 석가모니도 죽었고 그 화장하고 남은 살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죽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이슬람교를 만들었는데 마호메트의 무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게 성지화됐어요. 그러니까 교주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들은 그냥 부활을 당연시하고 또 부활절이니까 당연시하지만 어떤 종교가 부활을 주장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차별화된 얘기입니다. 근데 너굴교도 부활을 얘기해서 제자들이 그거를 퍼뜨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구리를 살해한 그 권력이 수제자를 또 잡아. 왜 너구리도 죽였는데 수제자도 죽여야죠. 그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너 자꾸 너굴교 믿으면 죽인다. 라고 얘기할 때 또다시 이제 결정의 순간이 또 왔습니다. 세 번째 결정의 순간.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또 종교가 없어져. 그렇겠죠? 근데 종교가 계속 유지되려면 부활했다고 믿고 자기도 죽어야 돼. 근데 봤잖아. 너구리 시체 썩는 거 봤잖아. 제자들은.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어. 한두 명 정말 막 너무 열정적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일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남은 제자 11명 전부 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막 1000명 가까이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부활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종교 중에서 부활을 얘기하려면 교주가 증거해야 되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증빙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세대에 다 사라져버려요. 지금도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요새 최근에 짤을 보니까 합동 결혼식도 했더라고. 1000몇 쌍이 결혼했더라고요. 통일교회에서.
결혼식, 합동 결혼식 했는데 못 온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참석해서 결혼식 해버렸어. 이 결혼할 때요, 그 쌍방이 만나지도 않은 채 누군가 그냥 짝지어 매칭해줘서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그렇게 크리스찬 보고 목사님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교회 옮겨버리지. 근데 통일교는 안 그래. 당신 지금 아프리카에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다. 끝. 그럼 결혼하는 거야. 와. 근데 통일교는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부활을 얘기하는 순간 진짜 증빙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 중에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부활절이니까 뭐 계란 받고,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날 위해 뭐 부활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유일한 이야기구나.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 주제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분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인류의 대표로 범죄를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 얘기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우리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치렀다. 치렀겠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왕노릇은 못해요. 왜?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담의 원죄의 값은 치렀지만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얘기는요, 죄와 죄의 값 결과를 모두 다 치렀을 뿐만 아니라 죄의 원흉까지 무력화시킨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탄의 권세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예 사라지게 하셨고, 더 이상 사탄의 권세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고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인데 그것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사탄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러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권세가 없는 자인데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는 동안에는 우리가 권세를 또 그냥 줘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혼란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거죠.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력화되었고, 캔슬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언하신 대로, 뱀에게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깨버린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권세가 이미 사라진 겁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뱀 정말 잡아봤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뱀보다 내가 훨씬 크고 내가 강하죠. 근데 무섭단 말이에요, 뱀은. 뱀이 강하냐, 내가 강하냐. 싸우면 무조건 내가 이깁니다. 물론 독사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뱀이 물어봤자, 그냥 송곳 2개 정도 박는 그 정도고, 내 상체를 공격하지 못해요. 뱀은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내 발목을 무는 그 정도인데, 근데 내가 무섭단 말이에요, 뱀은. 그래서 뱀을 잡는데 발로 밟기는 너무 무서운 거야. 잘못 밟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날 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로는 못 밟고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요만한 지팡이가 있어갖고 지팡이로 막 때렸어요, 바닥에. 근데 그 지팡이로 때리면 바닥에 아예 딱 한 면을 대고 이렇게 때리면 이 선으로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리면요, 타점이 점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점으로 찍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이 막 움직이는데 이걸 막 나는 막 흥분하고 막 하니까 못 맞추는 거지. 못 맞출 때는 어떻게 되냐, 맞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이 있는데 마당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걸 살려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막 때렸는데 막 몸에 맞고 막 이럴 때는 얘가 끄떡이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근데 머리를 맞더니 죽더라고. 그렇죠. 뱀의 약점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뱀의 머리를 으깨버린다. 근데 이제 뱀이 죽은 뱀이 있잖아요. 재밌는 게 우리 애들이 뱀이 무서운 걸 모르는 거야. 아빠가 뱀 잡았다 그랬더니 나 뱀 볼래!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죽은 뱀인데 여러분 죽은 뱀 여러분한테 던지잖아요. 으악! 놀랍니다. 뱀 모형만 던져도 놀래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는 으깨져서 지금 권세가 하나도 없는데 뱀의 형상을 자꾸 나타내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거죠. 사탄이나 뭐 마귀나 귀신이나 막 무서운 존재처럼 이렇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절대 그 권세가 있는 그게 아닙니다. 권세는 이미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셨고 그 권세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죠. 근데 아예 그거를 사탄의 권세를 다 뭉개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왕으로 앉으셨어요. 고난의 왕이 아니라 생명의 왕으로 앉으셨고,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렇게 걸어놓은 건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너무 고난을 강조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고난의 왕이 아닙니다. 생명의 왕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으로 앉으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있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 우리 자아관이 과거에 있어서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건 못 참는 사람이고 나는 게으른 사람이고 나는 머리 나쁜 사람이고 옛날 생각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육신의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괴리감이 있을 뿐이에요. 육신은 그대로인데요. 그러나 너는 새로 태어났어. 근데 여전히 나는 옛사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부활하기 전에 그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99%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모습,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모습, 그것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예수님 그분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부활 이전에 계시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지금 진정한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앉아 계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모방하고 모델로 삼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샌들 신고 하얀 옷 입고 수염 기르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계시던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할 게 아니라 인류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안 바라보고 우리 옛자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라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못해요. 상상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우리가 계속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우선순위의 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과 신체 건강 중에서 우선순위가 건강 쪽으로 자꾸 기웁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 아들이 막 새벽 2시에 들어오고 막 이래요. 특히 이제 다음 날이 토요일이거나 주일이거나 그러면 새벽 2시에 들어오고 막 이래. 난 너무 싫어, 그게. 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하다니. 왜 저럴까? 잠을 안 자면서 공부하는 건 대학 가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잠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걸 이제 강제하게 되고 막 좀 이상해졌는데, 잠을 안 잔다. 저는 그 되게 싫거든요. 왜? 건강이 중요하니까. 밤에 또 자기 전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자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너무 싫은 거죠. 왜? 우선순위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얘 위장이 더 중요하거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우선순위는요, 사실은 이 땅에서의 건강이나 이 땅에서의 부유함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청교도주의 쪽으로 이렇게 살짝 트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질병 가운데 살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보신하기 위해 살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살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거가 상관없는 사람이, 그건 사소한 것들이라서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있으면 좋은 거고 뭐 그거를 일부러 포기할 필요 없어요. 속아서 그거를 남한테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닌 거죠. 가끔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재정적인 성공이 어떤 잣대가 되거나 신체의 건강함이 잣대가 돼서는 그건 곤란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날 쳐다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건강하게 못 살았냐, 바보야.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너 건강하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주님께서 너 부활하기 이전에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살았니? 안타깝다. 이런 것 같진 않아요.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냐? 참, 너 이렇게 믿음이 없었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했냐?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단지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 있는데 그거 왜 요만큼밖에 안 했냐? 거기에 너의 질병이 이걸 가로막혀 놔뒀고, 너의 부족함이, 너의 가난함이 네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질책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일에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고 부자로 살았다가 부활한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데, 사실. 부활한 이후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부유해야 됩니까? 하나님 시킨 일을 잘하려면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좀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죄 지은 목사는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병 걸린 목사는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가끔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쓰시지만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면 그건 곤란한 것이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부유함이 우선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을 잘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소한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별로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부활을 믿는 게 정확하지 않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집을 샀다, 또 차를 샀다,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 물론 그거 간증거리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월급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뭐? 그걸로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자기 높아졌다,
네가 영광 받았지 하나님 영광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높아진 걸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사람들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았지.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해도 이해를 못 하셨고, 갑자기 대학원 다니다가 때려치고 군대 가고 신학교 간다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때는 안 믿으실 때거든요. 그것도 되게 대단하죠, 우리 아버지도. 절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더 당황하셨죠. 왜 이러냐 도대체. 목사만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건데 선교사가 된다니.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선교사는 아프리카 가서 막 고생하는 사람. 그래서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라오스에 갔고, 이해를 못 하던 아버지가 그럼 좀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선교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간암이 발견돼서 수술 일정을 입원을 해서 수술하려고 입원했다가 밤에 치유를 받으시고, 수술 날짜 잡고 입원했다가 치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거 내가 죽게 됐지만 살아났으므로 적어도 1년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 있을 때 제 후임으로 오셨어요. 내가 선임, 우리 아버지 후임. 나는 장기고 이분은 단기니까. 그래서 1년을 선교사로 섬기시고, 그래봤자 뭐 큰일 못 하시죠. 나이도 많이 드셨고. 라오스어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하나를 들었는데 둘을 까먹는다. 근데 저희 어린 아이들이 어렸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아내가 언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한인교회 가서 또 장로님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재정 관리 다 해주시고 교회에.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아버지가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을 마치는 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라오스에서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랑 별로 안 친했거든요. 부모님이랑 친한 것도 참 복인데 안 친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종교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결국은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거의 제가 교회를 8년 동안 몰래 다녔어요. 부모님과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이런 핍박 가운데 살았는데, 어쨌든 뭐 믿으셨고 장로님까지 되셨고 결국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가셔서 저희 집에는 최초로 선교지에서 돌아가신 분이 됐어요. 저희 집안 최초로. 그리고 어쨌든 단기 선교사이기 때문에 묘비에도 선교사라고 이제 새길 수 있었던 거죠. 선교지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랑 친하지 못했는데 그 1년 동안 아버지랑 너무 친하게 잘 지냈어요. 이건 저한테도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였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건강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가지고, 선물은 당연하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내가 우리 큰애한테 용돈을 많이 줬다. 얘가 뭐 좀 사치를 좀 부렸다. 안 사도 되는 걸 샀다. 그거 뭐 선물 줬는데 왜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 그럼 혼나지. 근데 그거 가지고 동생들을 나눠줬다. 그러면 난 더 주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들을 잘 누리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은 사도 바울처럼 부활 없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나눠줬네? 왜? 근데 아빠가 그걸 몰라봐. 그럼 불쌍한 거죠. 아빠가 큰애한테 돈 줬는데 큰애가 자기 까먹고 동생들 다 사줬어. 근데 아빠가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럼 불쌍한 거지.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활이 있으면 큰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리는 것은 부활 이후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우리한테 참 만족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지, 거기에 따라가는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것이고, 부르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어디서든 끌어와서 이것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다른 종교들이 부활이 있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부활을 믿고 있는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꼭 한번 되새겨 보시고 꼭 체크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